여호와의 보좌 앞에 나라들 경배하여라. 여호와는 오직 한 분 계신 줄을 알지어다. 주전능왕 내 하나님, 흙으로 우리 빚었네. 양떼같이 방황할 때 안전하게 인도하네. 여호와의 크신 명령 온 세상 전파하여라. 여호와의 크신 사랑 영원 무궁하리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1기가 벌써 지나고 이제 제2기의 첫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바쁘지만 이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머리 숙일 수 있도록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온갖 세상 것들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안식일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안 가운데 주님 곁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의 생애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오니 받아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I come before you today, and there's just one thing that I want to say.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for all you've given to me, for all the blessings that I cannot see.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For a grateful heart, with a song of praise, with an outstretched arm, I will bless your name. Thank you, Lord. I just want to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I just want to thank you, Lord. Thank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 동안 모두들 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 안식일이 4월의 첫 안식일입니다. 2021년도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방송 예배에 참여하신 센트럴벨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시청하시는 분들을 뜨겁게 환영하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난 2월 21일에 인류 역사 최초로 무인 화성 탐사차가 화성에 성공적으로 착륙함으로써 앞으로 화성에 유인 우주선을 보냈을 때 착륙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높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주를 향한 이와 같은 인간의 위대한 성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질병의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의학이 발달하여 과거보다 인간의 수명이 길어졌지만은 새로운 전염병이 계속해서 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모두 다 정말 전례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백신이 나왔지만 과학자들에 의하면 이 코로나에 대한 완전한 치료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불치병이라는 암 역시도 아직까지 완치에 대한 그 어떤 치료제가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전쟁으로 인한 인류의 파멸을 막고자 유엔이라는 국제 기구를 조직을 했지만은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문제는 바로 굶주림의 문제입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고 있는 식량의 양은 현재 세계 인구 전체를 먹여 살리고도 남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실제로는 아직도 세계 인구의 절반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기아로 죽는 사망자 중에서 어린아이들의 사망률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점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즉 FAO의 발표에 의하면 매 5초마다 한 명씩 10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이 굶어서 죽어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빈국으로서 정말 식량이 부족하여 먹고 사는 문제가 큰 이슈였지만은 현재는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고민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먹는 문제는 더 이상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국 한국이 아무리 잘 살게 되어도 또 인류가 아무리 잘 먹고 과학과 의학이 발달해도 이 굶주림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굶주림과 목마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입니까? 이 시간 저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이 표현, 이 뜻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또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국어사전에는 의를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른 도리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로 의에 해당하는 단어는 디카이오스네입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 이 헬라 사람들에게 의란 법정에서 쓰이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그들에게 의는 먼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바른 상태를 말합니다. 또 사회에 공인된 도덕과 윤리 규범을 잘 지켜서 올바른 상태를 뜻했습니다. 그럼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의를 모세의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부합하는 행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계명에 관하여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 계명 외에 이 안식일을 어떻게 잘 지킬지에 관해서 696가지의 율법을 더 만들어서 안식일을 정말 철두철미하게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지순례를 가게 됐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갔을 때입니다. 이제 안식일 아침에 머물렀던 호텔에서 이제 아침을 먹으려고 1층 식당에 내려가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어쨌든 이제 타고 내려가는데 정말 이상한 것은 엘리베이터 문이 층마다 다 자동으로 서는 겁니다. 고장이 났나 싶어서 1층 라비의 데스크에 가서 엘리베이터가 층마다 다 서는데 뭔가 문제 있는 것 같으니까 인스펙션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호텔 직원이 오늘이 안식일이라서 모든 층에 자동으로 멈추도록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세팅을 해놨으니까 안심하십시오. 우리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그 엘리베이터 층 버튼을 누르는 것도 안식일 준수에 위배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때 저는 유대인들이 정말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지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고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 그들은 선한 일을 할 때, 예를 들면 불쌍한 과부나 고아, 또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 등에게 아주 선의를 베풀고 또 좋은 일을 할 때, 대접을 할 때 의롭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들은 행함으로써 의롭게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는 헬라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개념의 의입니다. 성경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에는 4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의는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두 번째로 의는 죄인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받아들였을 때 값없이 받는 선물입니다. 또 그것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신 상태입니다. 성경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에 관한 4번째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300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들어가는 자격과 적합성은 그리스도의 의 안에 있다. 다른 말로 의란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적합한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의롭지 않은 사람, 즉 불의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서는 불의한 죄인은 결코 살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의를 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의로워집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죠. 가려뽑은 기별 1권 384쪽입니다. 우리들은 개인의 구세주로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하며 주님께서는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옷 입혀 주신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음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받는다는 복된 소식이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믿음으로 꼭 붙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가려뽑은 기별 1권 322쪽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죄의 범죄 의식이 당신 자신의 것이 아니었으나 주님의 심령은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찢어지고 멍이 들게 되었으며 우리로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죄를 모르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다. 복음전도 278쪽입니다. 구주께서는 우리를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고자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다.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셨지만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죄짐을 지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센츄얼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짐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을 얻으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때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성과 인격 532쪽을 보겠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무지 대신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약한 것 대신에 하나님의 힘을, 우리의 죄된 것 대신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아들이게 한다. 또 가려뽑은 기별 1권 392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죄를 위하여 배상하셨으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받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 즉 착한 일이나 또는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의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들을 회개할 때 의로워집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사도행적 566쪽입니다. 그대들이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대들의 죄악을 자복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를 의지하면 주께서는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그대들을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실물교훈 311쪽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이 옷 곧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회개하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입혀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죄를 회개하는 자를 다 용서하시고 그의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셔서 의롭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눈과 같이 정결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옷이 절대로 입혀지지 않습니다. 죄에 대하여 진정으로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심령이 정말 정결한 하나님의 의로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께 충성을 다할 때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중세 암흑기 말에 작은 뿔 세력으로 대변되는 이 교황권에 의해서 순교당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신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순교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흰 두루마기 옷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 흰 두루마기 옷은 승리와 구원을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인 것입니다.
선지자 왕 591쪽입니다. 흠없는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이 시련과 시험을 받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다. 또 청지기에 보내는 기별 44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결정적인 노력을 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게 될 것이며 마침내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오 사랑하는 우리 센트럴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박해와 또 시련과 고난을 우리가 당할지라도 주님을 떠나거나 또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이기는 자,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에게 의의 두루마리,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흰 두루마기와 승리의 면류관을 꼭 받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의 감화를 통하여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375쪽입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얻기 위하여는 매일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아 변화함을 입고 거룩한 성품의 참여자가 될 필요가 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변화가 되고 또 거듭남을 체험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야 되며 성령의 역사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 세상적인 사람에게는 절대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슬퍼하게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 줄인다는 뜻은 단지 어떤 밥 한 끼 굶었을 때 느끼는 그런 허기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허기인지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을 금식하셨을 때, 즉 40일 동안 아무 음식도 아무것도 드시지 못해 굶주리신 우리 예수님의 주님의 상태를 마태는 줄이신지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6절의 의에 줄인 상태와 동일한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따라서 의에 줄인다는 것은 의에 대하여 엄청나게 정말 줄여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금식 기도를 가장 길게 한 것이 언젠가 봤더니 한 3일까지 한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요. 제가 목사 안수를 앞두고 제 목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을 마시면서 했는데 첫날은 그럭저럭 잘 넘어갔습니다. 근데 둘째 날부터 몸에 힘이 다 빠지고 배가 고프기 시작했어요. 3일째 되는 날엔 정말 너무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다는 것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바로 이런 상태가 의에 줄인 상태인 것입니다. 의를 간절히 정말 필사적으로 갈망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의에 목마른 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목마른 자가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마르다 하시니.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목이 마르다고 말씀하셨어요. 뜨거운 그 중동의 그 떼약빛이 내려지는 그 아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목이 타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물에 대한 그 갈증을 목마르다는 말로 표현하셨는데, 이 목마르다는 말과 의에 목마르다는 말은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당장 물을 마시지 않으면 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절박한 목마름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의에 대하여 이러한 정말 간절한 주림과 목마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다시는 배고프지 않을 생명의 떡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를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평생 떠나지 않으리라. 의지하고 순복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나 고생이나 만일 닿게 되면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모든 근심이 떠나리라. 의지하고 순복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다닐 때 주와 함께 하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고 명령 따라서 준행하세. 의지하고 순복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통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구인지, 왜 그들이 복이 있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어떤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께 충성을 다하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의를 사모하며 갈망하는, 그래서 주님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심으로 다시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는 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